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빌립을 통해서 네가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는 소리로 성경을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삶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생명이신 예수를 다시 얻어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졌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나와 더불어 생활하게 되고 나와 더불어 에녹처럼 살아가는 길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이 삶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역사와 또 신명기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표현했던 것이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시인하며 구 주님을 영접하고 계신 것이지만 그래도 입술로 시인할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개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친한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 참 오랜만이야, 그러듯이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디서 표현을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늘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셨기를 믿는 것인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갔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방아다드림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밭에 잡초가 나듯이 그렇게 이용돼 가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멘. 에베소 6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아멘. 제가 여기다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려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꾸지 않으면, 제가 어제지요. 어제 이 화분을 제가 한 며칠 동안 바빠가지고 이렇게 가꾸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만 노란 잎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쪽에도 그렇고. 그 사이에 잠깐 한 4, 5일,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조금 신경 안 썼더니만 금세 그렇게 막,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물을 주고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러고 나니까 아주 막 잎이 물론 똑같겠지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런데 제 눈에는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기를 늘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오직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자 결심하고 실행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을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자 결심하고 실행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살면서 자꾸만 깨닫게 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보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성경으로 나를 지명해.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순복음 교단 소속에 돼 있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이제 가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거 갔다 오면서 어떤 분하고 그 여자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빤듯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분인데 참 빤듯하고 정말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밭에 잡초가 나듯이 그렇게 이용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렇게 자꾸만 나를 갖고 나갈 때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자꾸 해서 내 영이 맑아지는 그런 체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하기만 하면 후에는
구원의 상급이 내게 있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하기만 하면 후에는 구원의 상급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고 살면 분명히 성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으로 안 하는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인본주의 이야기가 늘 하게 되고 자기 모습대로 합니다. 물론 딱딱하고 재미도 없지요. 그러나 성경으로 늘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꾸 해나갈 때 자기를 고쳐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을 때쯤 되면 정말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기록한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읽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이것이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성경을 읽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구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덜 된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품속에 살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날개 품속에 사는 습관을 자꾸만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자꾸만 생각이 잘 안 나도 해보려고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거는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그래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이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목사님도 있으면서 참 빤듯하게 살아온 목사님도 있고 참 구불구불 철사 구부러진 것처럼 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 그들을 통해서 얻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저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띠고 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다 자신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읽을 때만이라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밝히 눈을 볼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을 정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비유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자세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는 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병원은 예수의 병원인 것이지 오직 내가 주님을 만나고 대하는 그런 연습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신을 신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선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은 잠깐 살다 갑니다. 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게 가는지 엊그저께 시작한지 벌써 6월도 다 갔어요. 6월도 또 다 갔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6월에 뭘 별로 정말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눈 떴다 감으니까 벌써 중반이 넘어버렸어요. 벌써 마리를 향해서 급갑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생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접목하고 예수님과 내가 앞에 충전된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내 가정과 나를 위해 해주십니다. 그게 예배 속에서 얻는 말씀들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대하겠습니까? 성경을 대할 때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더불어 여러분이 원하고 엉키고 설킨 그런 모든 사연들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또한 나쁜 일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도 또 물질의 고난도 다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소리 부르실 때 들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내가 분명히 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어둠의 길에서 밝은 빛으로 얻어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는 자입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예수가 내 앞에 계심을 알게 되므로 늘 주님의 음성 속에서 사는 밝고 빛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칼의 능력을 잘 알고 사용하여 내 소원을 주께 지금 고백해 봅시다. 소리내어 자신을 말하라. 가슴에 들어있는 소리를 지금 소리내어 지금 말해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모든 관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 소리 안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시면 제가 대저동을 한 바퀴 돌면서 경험했던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헛되게 무너지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걸음을 옮겨주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주님은 자기 앞에 고백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네가 금방 말했지 않느냐 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로 확 열려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늘 더불어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취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칼은 음식을 자를 때도 필요하고 또한 어떤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잘라서 내 입에 넣을 때도 필요한 것이 칼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바울도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럼 그게 뭘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습관처럼 잘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늘 할 때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엉뚱한 소리.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경을 덮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신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까지도 오직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남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도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지켜나가고 규례를 지키고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고난은 어떤 것인가? 고난은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고쳐내기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서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말씀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습관을 길러낼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 이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배우지 않고 그냥 그래도 설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으면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물렁물렁한 것만 먹고 달달한 것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당뇨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고혈증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게 골고루 잘 입혀지고 따라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십니다. 배우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천국의 백성으로 시간이 가면서 거듭나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배울 때 새로움에 도전합니다. 제가 어제 동두천에 가서 그 방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땡볕이라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뜨거워도 나 그렇게 뜨거워 이번에 나 뜨겁다 해도 어제처럼 뜨거운 거 처음 봤어요. 옥상에서 꽂아 뒤집어 쓰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뜨겁고 막 손이 막 다 타버려. 얼마나 그 짧은 2시간 조금 넘게 한 3시간 정도 일했는데 3시간 동안에 옛날에 모 심을 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와, 땡볕이 그렇게 또 뜨거운지를 아주 진짜 불고기 될 뻔했어. 불고기.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그런 뜨거움 속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성경 들으면서 자꾸만 할 때 그 옆에서 보조해 주던 목사님이 목사님 일할 때는 좀 귀에서 좀 빼요 그러길래 그래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빼니까 그제서 이제 그 말을 걸더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고 또 하기를 바라고 자꾸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 삶에서 예수를 배우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노력할 때 정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성경으로 여러분이 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였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가는군요. 라고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글을 다 쓰고 나니까 가능역 도착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그래도 그 차 속에서 덜커덩 하면서 그 차 속에서 그 정말 봄이 오면 시작해서부터 가을, 겨울이 올 때까지의 그 문장을 제가 어제 하나 만들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처럼 이렇게 쭉 하나 써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완성되면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고자 노력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욥기서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욥기서 37장 정도면은 어느 정도 42장까지가 돼 있는데 37장 정도면 고난을 다 겪고 정말 자기 마누라도 고무신 거꾸로 신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고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서 37장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신명기 6장 6절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 읽으면서 했던 것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께서 내게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듣고 본 바를 여러분이 기억해 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는 늘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라.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잠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자와 진리가서 네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자꾸만 새기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노래 가사를 자꾸 부르듯이 반복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은 마음판에서 늘 예수가 떠나가지 않도록 늘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에녹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내게 온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과 이 고백의 소리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구원 인석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며 무시로 늘 묵상하며 여럿이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